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면 그걸로 끝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마땅히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는 것입니다. 호걸 영웅들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결국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ell-being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well-dying을 얘기합니다. well-being과 well-dying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여 학식을 가졌습니다. 학위를 얻었습니다. 또 자격증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원활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이요 관원이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 청년 굉장히 부유했다. Great wealth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학위도 가졌습니다. 자격증도 가졌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거 있고 당연히 집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결혼했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You lack. 그렇죠?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죠. 부족. 주님께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누가 주 앞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on his way, 그의 노중에, 그의 여정에 항상 on the way, 그 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다가오냐고요? 부족을 깨닫는 사람.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구나.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요? 청년이요 젊음이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레이트 웰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거 부족함이 없겠죠. 공부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선생님을 두고 공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믿음까지 좋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였나이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은 주님께 찾아왔을까? 그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여겨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청년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굉장히 순수하고 멋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이 사람들은 대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 내가 부자, 성공, 바라는 모든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나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무릎 꿇고 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 앉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 있는 곳 자기는 땅바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특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 한글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는 그가 물어 땅에 앉아서 묻자오되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젊은 청년은 그래도 뭔가 좀 알고 있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겸손의 자세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알았던 청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거기다 잘생겼다라고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청년이 와서 뭐가 부족해서 왔을까?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교회가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묻는 기자분이 한 번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겸손 외에 또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 그 또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고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걸 한 번 더 기대하고 마지막 찬스, 마지막 라스트를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되게 겸손하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성공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언을 구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략하고 중상모략해서 이 공동체부터 쫓아내서 이 인기 스타, 그 슈퍼스타가 되어진 그 권력을, 인기도를 낮추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켜버릴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좀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와중에 한 젊은 청년이, 나이 드신 분들 아니겠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왔다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왜? 젊음 그 자체가 희망이 아닐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한계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젊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희망이고 그 자체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은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 겸손의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가 좀 되면, 뭔가 지금 의원이 당선되고, 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뭐 도의원이 당선되고, 또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당선된 것이 굉장히 큰 성공은 성공이지만 그 위치에서 보다 더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던 각종 의원들이나 정치의 그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 고개를 숙였던 그들이 예, 당선만 되면 내가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그렇게 고개 숙여서 한 표만 믿어주시면, 한 표만 지지해 주시면 성심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국민이 찍어준 그 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분명히 헌법에도 써있거니와 누구나 요즘 시대 같은 건 더 외쳐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그 국민을 그냥 무시하는 행위나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언제까지 속을 것인가?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좀 목에 빳빳한 모습이 보여져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 분명히 어떠한 걸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며 그건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죽어도 안 합니다. 일본에서 전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국에 큰 피해를 준 그 전범, 그것들이 모여진 그곳에 시사참배하면서 각 국가로부터 항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 그렇죠? 사과하지 않는 이것이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필요한 거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자기 필요를 아뢰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이것은 원수도 좋아해요. 귀신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도 좋아해요. 왜? 다 잘났다고 떠드는데 겸손하게 오니까 마귀 추다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뭔가 기여하고 뭐가 생산성이 있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그것에 근거해서 상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무엇을 하여야. 이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은 의무성을 What must I do?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터널 라이프를 내가 얻기 위한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냐라는 거죠.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야겠다.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내가 그걸 꼭 할 테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만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얻겠다라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렇게 기여의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기여와 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고 어떤 사회가 단체가 발전할 때는 충분히 기여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과물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모든 부 이런 것들 다 해서 내가 어떻게 다 내놓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자, 너는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영생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인자예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구를 높여드리냐면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다. 따라서 그분에게서 오는 거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하게 이야기하거니와 너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십계명을 전제에 두고 이야기하는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좋겠다. 예, 맞아. 사실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오염된 사람으로서는 십계명을 다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을 저번 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다? 죄인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인지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부인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내가 어떤 기여에 의해서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보자. 10계명이 있어. 10계명은 10가지야. 자,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랑 망령되이 결지 말라. 이런 식의 네 가지의 모습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준행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5계명을 뒤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적질,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사취, 속여서 defraud, 그걸 빼앗는 것.
이걸 말하고 최종적으로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 순서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관계없다는 거죠. 단지 1, 2, 3, 4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순서상에서 쉽게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맨 뒤를 집어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가 알고 있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면 영생을 얻었어. 근데 너 나한테 왜 왔어?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유태인들이 말하고 있는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규정들 10계명을 왜곡시켜서 설명서를 가지고 그 설명서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입니다. 너 어렸을 때 지켰다며. 근데 뭐가 부족한데? 지켰다면 그걸로 영생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넌 지켰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니? 라는 것이죠. 또 이 청년이 그러면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얘기하시죠. 그래 잘하였다 라고 하시죠. 잘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까요?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복 받았지, 말씀대로 살았지, 10계명도 꾸준히 잘 지켜나가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딱 핵심을 찝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할까요? 주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참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안 왔는지는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의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대부호였어요. 그러니 이 젊은 청년이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왔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죠. 큰 보화를 땅을 경작하다가 밭에다가 남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화를 찾았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걸 다시 묻어요. 묻고 가서 바로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내게 파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가격을 최대한 맞춰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까? 대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물이 숨겨진 것은 몰랐죠. 그래서 팔았어요. 나중에 명의 신청 다 하고 다 해가지고 다 소유권을 내게 돌린 다음에 그때 비로소 다시 팠다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지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생이 그에게 임하였다.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진 모든 것이 진짜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대부호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걸 다 팔아서라도 아낌없이 팔아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 이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자기는 거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부자가 되는 그들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어준 사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거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 아름다운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얘기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 실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갔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갔다 슬픈 기시요. 왜냐?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그걸 영생을 살 정도의 그 영생이 귀하게 느껴졌던가?
저울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영생을 사시겠습니까? 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낙 재산이 많은 몇 백조, 몇억, 몇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이름으로 불러서 이렇게 세기도 힘든 그런 돈의 정도가 있다면 과연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나라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을 잠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공급하는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 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너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느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분 조금 어떻게 해서 조금 주고 라면 한 박스 주고 사진 찍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쌀 한 포대 주고 사진 찍는 모습을 바라보면 물론 그것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었다 하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아닌가? 물론 그것도 자기 거 내놓고 사진 찍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진이 얼마든지 찍으세요. 그냥 주시기만 하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뭐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시겠다니, 쌀 몇 포대라도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라면 몇 박스라도 주겠다니. 아니, 주지도 않는 판에 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치 지향적인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을 넘은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랑 실천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부족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라. 남의 것을 거짓말로 사취한다고 하죠.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사랑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입증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청년분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뭘까요? 육신 가운데선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갔을 때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육체 가운데 그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의 재산을 나한테 헌금하라, 돈을 많이 내라,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뭐 하니까 그렇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사랑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텐데 너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준다면 그 약간의 비교해 볼 만하지 않겠니? 나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단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돼.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들도 막 근심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젊은 놈이 그렇게 막 그냥 죽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냐고 베드로는 막 꾸짖기까지 했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쉽겠니? 내가 십계명을 위에 다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이 길이 쉽겠니? 쉽지 않아. 네가 전 재산을 팔지 않고 그냥 근심에 간 거 나도 이해돼. 그런데 문제는 사랑 실천이 너에게는 없었어. 그러니까 너의 영생은 없어. 땡이야, 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초기같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와, 주님께서는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걸 알았구나.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에 결국은 사랑이 동반되어지고 사랑에 입각해서 영생이 열려지는구나. 천국의 입장권은 사랑이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서, 와, 그렇단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겸손하게 내가 이걸 누구에게 기부했어요? 후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말 타고 올라오신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올라오셨고 수많은 사람의 모습과 사랑 속에서 그 길을 조용하게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형상화시켜 보는데 어떤 이단에 만든 이단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리 가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신앙도 사진 찍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받으시면 더 좋겠다 여겨지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과정에 있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너에게 내 가진 전부를 다 드릴 거야,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야. 그건 사랑에 기초하는 거야.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못했어. 봐라, 완벽하지 않았니? 학위가 있고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부자였고 똑똑하고 어릴 때 십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비교해봐라. 예수님도 청년이고 이분도 청년이다. 봐라, 똑같은 청년이니? 아니다. 사랑이 있는 청년과 사랑이 없는 청년 차이가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 그렇군요. 영생은 결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지속성을 가지고 할 때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 영원히 가니까 지속성과 발전성을 갖고 가니까 쭉 전진되는가? 결국 영생이 되는구나. 영생이라는 단어에 앞서서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본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했다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미 그는 떠나가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들어가기 어렵구나. 왜?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길이 보이고 사랑을 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국은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논란이라 예수께 다시 대답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바로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보다 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런 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화가 나죠? Who then can be saved?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헛것 아니야? 이런 모습이 다가오는 거죠. 주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가진 것, 재산, 능력, 인정,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오염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말하며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한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대요. 무엇일까요?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 청년에게 다 팔아라고 했을까? 나도 다 팔아가지고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래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생명을 얻고 영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현재로서는 생명을 얻는 거지만 육체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육체의 사랑뿐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몸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영생, 그리고 그 생명이 지속 발전하면서 계속 끝까지 영원 끝이 없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 외 한 분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 외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는 그 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하는 분이 누구다? 성부 아버지이고, 그것을 따라 준행하시는 분이,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믿고 구원받아 이르게 하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바로 구원사역이고, 구원사역은 생명의 사역이고, 그 사역은 지속성을 가지고 갈 때 영생에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놀랍고 놀라운 일, 축복된 일이고, 이에 여러분이 함께 아멘하고 동참하여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영생에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 있고 생명을 얻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직은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옛 터만 남고 흔적만 대충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건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었다. 따라서 영생이 없는 그곳은 허물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귀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영혼이 팔짝팔짝 뛰고 내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귀한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팔아 이웃에게 주라. 나는 다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랑을 입증할 건데 너 입증할 수 있겠어? 주여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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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감사할 뿐이고 죄송스러울 따름이고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주여 감격하오니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법인 안에서, 이 국가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사랑 실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로부터 탈출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